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창시자였던 김중곤 목사님은 메시지 말미에 늘 백문일답을 자주 하셨습니다. 백문일답이란 질문은 100가지고 답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데요. 제가 100가지는 다 할 수 없고 이제 몇 가지 좀 질문 드리면 여러분은 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발벗고 달려오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우리도 질세라 마주보며 뛰쳐나가 안겨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두려워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홀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은 누구신가요? 사탄이 두려워하며 마귀의 마음을 낙담시키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날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분은 누구시죠? 어둠, 절망, 질병, 죽음이 나를 묶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수많은 나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잘하셨습니다.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10가지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김중훈 목사님이 아마 이사야 61장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질문들을 많이 근거로 만들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슬픈 자요? 모든 슬픈 자입니다. 이를 위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먼저 고치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며 은혜의 해를 당장 주시는 게 아니라 선포해 주신다. 반드시 정확한 때가 있을 거다. 제가 나누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지난주 큐티 본문에도 나왔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끝없는 원망과 불평을, 정말 끝없는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장대의 노뱀을 보고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둘째가 이날 큐티에 올릴 때 질문을 좀 많이 합니다. 큐티는 하는 것도 좋지만 질문하니까 굉장히 제가 이제 이겨내야 될 그 귀차니즘. 집에서도 내가 뭔가를 말씀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장대 위의 뱀이 예수님입니까? 아빠, 장대 위의 뱀이 예수님이야?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죠. 창세기 3장의 뱀은 사탄을 의미하지만 장대 위의 뱀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후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인 본인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니까 장대 위의 뱀은 십자가 위의 예수님인데 실은 십자가 위의 예수님은 안타깝게도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걸머진 죄의 온상이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66권 모두 실은 예수님에 대한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실로 강력한 돌파의 근원임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슬픈 상황 속에 있더라도 예수님께 쳐다보고 집중만 하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살아난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지난 17번의 돌파의 시리즈는 제 생각은 돌파의 근원이 되는 요인을 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좀 같이 보면서 고민이 됐었지만 역시나 성령님이 주신 감동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제자들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다. 그래서 지난주에 유심히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사야서가 마지막입니다라고 했지만 후회했죠.
지난주에 나눈 1절부터 3절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초점을 둔다면 오늘 읽으신 4절부터 9절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일어난 변화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변화될 것 같은 그곳에서 꼭 돌파의 아름다운 결과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명 돌파의 결과. 그리고 그 결과의 핵심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오래 황폐한 곳에 다시 쌓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핵심 구절이죠. 4절. 핵심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아멘. 일단은 여기 나온 오래 황폐한 곳은 어디냐? 우선은 여러분 나중에 솔로몬 사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북쪽 남쪽 나눠지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망하고 남쪽 유다는 조금 후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망하는데 그 바벨론의 공략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약 100년 가까이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성전부터 온 나라가 망하는데 동시에 여기 오래 황폐한 곳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순식간이나 최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낙심하고 포기해버린 삶의 자리일 수 있다. 어떤 분에게는 가정일이 그럴 수 있고 또는 일터나 진로를 준비하는 일이나 학업이나 또는 육체의 치료의 현장일 수 있는데 그래서 제 결론은 오늘은 조금 실은 암울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헤미야 강의 때도 수차례 나누었지만 무너진 성적과 성벽을 세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우는 건 어려운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폐허가 된 도시를 고치는 일은 만만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돌파는 이제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까지 반드시 이어져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증명까지 가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무려 3차례나 강조합니다. 제가 볼 땐 3차례.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예요. 히브리 문화의 삶은 완전수인데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가 3차례냐? 오래 황폐한 곳, 옛부터 무너진 곳, 대대로 무너진 것들. 연구하면 이 내용의 단어 안에 담긴 의미도 다양하지만 그냥 보편적으로는 같은 의미입니다. 오래 황폐한 곳, 옛부터 무너진 곳, 대대로 무너진 것들. 심각하다는 겁니다. 암울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예수님을 만난 자, 의의 나무들을 통해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쌓을 것이고 다시 일으킬 것이고 중수할 것이다. 중수란 말은 다시 건축한다는 뜻인데 그보다는 이 원 단어가 어떤 의미가 강하냐 하면 따라해 보시죠. 새롭게 되다. 제가 이제 목회를 본의 아니게 이제 직업을 갖고 하면서 선배 목사님들 만나면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것이 좀 여러분 실망하실 수 있는데 빚의 자녀 이야기. 빚의 자녀가 아니라 빚이 얼마큼이냐. 두 번째, 사람은 고쳐질 수 없다는 이야기. 둘 다 맞아요. 빚도 있고 그건 빚이 있는 게 목회 결격사기다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원하신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쳐쓸 수 없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실은 여기 나오지만 중수라는 뜻이 뭐라고요?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만난 자들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변 사람들도 고침받는 게 아니라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인정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워지고 주변도 새로워질 수 있다.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지만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반드시 일어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오래 황폐한 곳은 언젠간 새로워진다. 저는 그것을 꿈꿉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만화책을 저도 접하고 많은 분들께 소개하지만 로버트 멍어가 참 역작을 썼다. 주인공이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의 집에 초대하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먼저 주인공과 어디를 가냐면 서재를 갑니다. 근데 주인공의 얼굴이 화끈해집니다. 왜냐? 서재에 갔더니 예수님이 보지 말아야 될 화끈거리는 책이 꽂혀 있는 겁니다. 불이 나게 뺍니다. 그리고 주방을 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 줬는데 진짜 주님이 이러십니다. 딱 보더니 야, 주인공아, 나는 학위, 명예, 증권, 주식 이런 건 관심이 없어 라고 하면서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거실을 갑니다. 거실에선 주인공 결단합니다. 오늘 승하청녀처럼 큐티 하겠습니다.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큐티 하겠습니다. 근데 정확히 일주일 딱 갑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나는데 주인공이 쎄함을 느낍니다. 왜냐? 거실에서 예수님이 정해진 시간에 주인공을 홀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작업실에 갑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합니다. 근데 주님이 뒤에서 실금이 웃으시더니 주인공을 이렇게 뒤에서 안아요. 두 어깨와 팔에 딱 안으시더니 주인공이 몇 시간을 일해도 하지 못할 일이 예수님이 앉자마자 즉시로 그 일이 돌파됩니다. 그리고 오락실에 갑니다. 오락실에 예수님이 같이 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절대로 따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주인공이 갔다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원망합니다. 당신 때문에 오늘 기분을 잡쳤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이 따라오려고 해서 제대로 못 놀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침실을 갑니다. 침실에 갔더니 남자 주인공 침대 위에 뭐가 있었을까요? 1번 어머님 사진, 2번 여자친구 사진. 2번일 겁니다. 저 물어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침대에 남자 주인공이랑 살포시 앉아가지고 성경적인 성관계에 대해서, 이성관계에 대해서 가장 강의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하나 깨끗이 치우는데 어디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그 범인은 어디냐 하면 2층에 있던 벽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랑 같이 갔는데 주인공이 정말 처음으로 벽장을 가립니다. 여기만큼은 절대로 열어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실갱을 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열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갈 수 없다. 그리고 1층으로 내려갈 때 그때 주인공이 뭘 느끼냐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3시간 동안 하나님과 단절된 것처럼 뭘 느끼냐면 이제까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셨던 평안이 단시간에 사라진 걸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껴요. 불이 나게 쫓아가고 주님을 다시 모셔와 힘들지만 벽장을 엽니다. 거기에는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오래 황폐하였던 찌꺼기와 같은 삶의 아픔들이 고이고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걸 열자 주님이 깨끗이 치료하고 명의 이전하고 끝나는 내용입니다. 오늘 예배가 마칠 때는 여러분이 한 가지 소망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질문드리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오래 황폐한 곳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는 통로를 여기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6절에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소개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제사장. 이런 자가 있어야 오래 황폐한 곳에 반드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해되시죠? 아마 많은 분들에게 제사장은 익숙한 표현일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글을 읽게 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요. 제사장은 새로운 정체성은 아닙니다. 이미 그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먼저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너희의 존재는 이거야. 가장 먼저 부여받은 정체성이 제사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제사장은 이미 오래전에 부여받은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설명드리면 그들이 지금 처음 듣는 게 아니라 잊어버린 정체성입니다. 왜 잊어버렸을까요? 너무 일상의 삶이 분주해서 그렇습니다. 정신이 없고 죄를 물든 이 땅의 삶이 버거웠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통로입니다. 빛을 어둠에 전하는 통로입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 깨달았는데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핏발과 바다 흩어진 나그네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 정체성을 말했구나. 왜냐하면 흩어진 그 자리에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깨닫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깊은 고난 가운데 정체성을 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정리가 되시죠? 또 제사장은 제가 돌파 시리즈 첫 시간 때 말씀드렸지만 변함없는 복음을 변화무쌍한 세상에 전하는 통로인 전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건 이제는 통로인 저희가 깨끗해집시다. 통로인 저희가 온전해집시다라고 요청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야 저희가 먼저 그렇게 준비가 돼야 변하지 않는 진리가 변하지 않는 진리가 변화무쌍한 세상에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최근 저희가 묵상했던 민수기에 다시 이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존재인지 명확히 강조합니다. 온전히 준비된 한 사람의 제사장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민족을 살립니다. 다시요. 온전히 준비된 한 사람의 제사장은 한 민족을 살립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오는데 민수기 16장 41절 이하를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장 아론이 나오는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시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같은 레위 지파의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가서 나도 너와 동일하게 하나님 만나고 음성을 듣는다. 같은 위치에 있고 싶다고 천명합니다. 모세가 아론이 어떨 줄 모릅니다. 근데 세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영향력 있었던 250명이 그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때 어떤 심판이 있냐면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속한 모든 가족들을 수홀로 심판하시고 250명은 향료를 가져왔지만 여호와의 불이 나와 그들을 잿더미로 만든 그날 그 심판의 날 바로 다음 날이 16장 41절에 있는 이튿날입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 이튿날이 그 심판이 있었던 수백 명이 죽었던 잔인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던 그 바로 다음 날 41절을 보면 이튿날이 그날입니다. 근데 이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또다시 원망합니다. 전 여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그런데 제가 새벽에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왠지 아실까요?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는 죄송하지만 이 땅에서 원망과 불평을 평생 하다가 주님 품에 갈 겁니다. 처음에는 왜 이게 반복될까? 내 삶에, 우리의 삶에.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정도 했어도 불가능하네. 그러나 여러분 물론 성령 안에서 회복이 되겠지만 제가 어떤 부분에 위로가 됐는지 아실 겁니다. 또다시 원망합니다.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직접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연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때 교만한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죽어갈 때 속죄의 불, 제단의 불을 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선자가 바로 누구였냐면 제사장 아론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들어갔을 때 이때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그럼 제사장은 누굽니까? 본인의 목숨을 바쳐 한 민족을 살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오래 황폐한 곳이 다시 살아나려면, 세워지려면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제사장은 하나님도 사람도 동시에 이해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양쪽을 동시에 설득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감격의 눈물을, 두려움의 눈물도 있지만 감격과 회복의 눈물을 함께 맛보는 자리가 바로 제사장의 자리입니다. 제가 1부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리더의 역할은 죄송하지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가르쳐야 되지만 그건 삶으로 가르치고, 소그룹 때는 어떤 모임이나 리더 역할은 들어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때가 되면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듣고 공감하고 설득하지 않으면, 정의 문화라고 하잖아요. 1시간을 들어야 5분 말할 기회를 얻는다고 합니다. 실은 그 모든 것이 제사장의 속성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꿈꿔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이해하고 동시에 설득하며 두려움과 감격의 눈물을 맛보는 제사장을 우리 제자들 교회 안에 마음껏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제사장을 통해 오래 황폐한 곳이 결국 다시 쌓아진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5절에 보니까 심지어 그들을 괴롭히던 외인들, 5절에 외인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수많은 외인들이 그런 제사장들의 동역자로 세워진다는 것. 6절에 보니까 이들이 바로 여호와의 제사장 또는 하나님의 봉사자.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 같은 의미인데, 여러분은 혹시 지금 어떤 존재로 살아오고 계십니까? 저희가 소그룹 때 함께 좀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는 현재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래 황폐한 곳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제게 주신 감동은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하나님 다시는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르심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의 마지막 질문인데, 실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날마다 개인적으로 그 돌파를 경험하는 게 기본이 되겠지만, 오늘 후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삶의 변화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삶을 결단하는 이들에게 한 가지를 더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여호와로부터 받는 복입니다. 어렵지만 제사장이 필요한 시대, 그 삶을 살아내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다고요? 여호와로부터 받는 복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기 복받은 자손은 누구냐? 제사장의 자손들이며, 오래 황폐한 땅, 대대로 무너진 땅을 중수하고자 새롭게 하고자 노력하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여호와가 오늘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해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목사님 복을 좋아하는구나.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일그러진 복음을 전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 복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에게 복을 주시면서 정복하라고 했지 그냥 정복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오늘 또다시 그 이야기가 나올 뿐입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냐 하면, 이런 자들에겐 6절을 보니까 여러분에게 이 일이 꼭 있기를 바라는데, 이방 나라들의 재물과 영광을 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오래된 가게를 이제 재정을 운영할 때, 저도 아직 제가 저희 집 재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못 놓겠더라고요. 근데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항상 틀 안에 이상의 것을 생각하기 어려워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근데 오늘 6절에 이방 나라의 재물과 영광은 어떤 말이냐? 지금 내가 생각하는 계산을 뛰어넘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방 땅의 재물과 영광을 가져와서 지금도 제사장의 역할을 지키고 있는 너에게 내가 직접 줄 것이다. 기대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실까요? 여러분 소망하시나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7절에 보니까 수치와 능욕 대신에 보상을 받는다. 언젠간 이때가 올 겁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는 이전에 받았던 수치와 능욕 대신에 반드시 보상을 줄 거고, 이방 땅에서 또 나오죠. 갑절의 몫을 얻어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 그리고 9절에는 이 약속이 제사장의 자손과 후손들의 삶에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강력히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9절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들의 자손들, 후손들은 가정과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정도가 아니라 문 나라와 만민 가운데 인정을 받기 때문이다. 여러분 실은 한 가정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인정을 받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인정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정은 첫 번째 공동체이자 평생의 울타리입니다. 최근 교계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지난주 중에 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역시나 가정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러나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가정에 대한 연구를 발표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의 모든 지표는 다 암울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지금 이 시대의 가정은 암울한 오래 황폐한 곳을 대표하는 자리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그나마 난 게 뭐냐?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결혼 기간이 길수록 배우자의 관계 행복도는 낮아진다. 우리 제자들 교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 믿습니다만 지금 보편적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정은 그만큼 지키며 아름답게 갖고 가기가 어렵다. 이곳에서 제사장의 삶을 먼저 살아내기 어렵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가장 먼저 제사장으로 살아내야 될 곳, 자녀에게 때로는 부모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후손들은 가정을 넘어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들에게 무엇을 받는데요?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이 인정해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인정을 떠나서 여러분이 정말 이곳에서 온전한 제사장이 나올 때 문나라와 열방으로부터 인정받는 일꾼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거든요.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이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거 좋으니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에 따라 때가 되어 명백히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행복할까요? 유엔 사무총장도 나오고 꼭 제가 예를 들면 아무튼 뭐 인정받는 분이 많이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대통령도 나오고 여러 정치 위정자들, 답답해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고, 저희가 반드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자들이 어떤 삶인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머리에 제 대신 화가를 주심으로 마지막 지난주 결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로 하나님이 어딘가에 우리를 지금 심으셨다. 그렇다면 현재 저와 여러분을 의의 나무로 심은 오래 황폐한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소그룹 때 꼭 나눔해 주십시오. 행복도가 낮아지고 있는 가정입니까? 반복된 한계를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 일터입니까? 늘 불안하고 지치는 내 삶의 미래입니까? 아니면 돌파가 필요한 부르심의 현장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한, 그래서 지옥 같은 이 마음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여러분이 봉사하고 있는 소중한 자리입니까? 어떤 곳이든 먼저 그곳을 발견하시고 제사장으로 그곳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래 황폐한 땅을 살리는 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제사장이니까 구원받은 자,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온전한 통로가 되려면 대가 없는 섬김은 기본입니다. 그리고요, 눈물 없이 갈 수가 없습니다. 침묵과 인내 없이 갈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 이 표현은 토로가 참 될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가 문득 들었던 생각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실 때 누가 끝까지 따라왔죠? 울며 따라온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하셨냐 하면, 이제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아마 지금 여러분이 눈물 나는 그곳이 오래 황폐한 곳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물이 난다는 건 내가 지금 인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물이 난다는 것은 내가 모든 걸 다 표현하고 표출하는 게 아니라 참고 그 길을 지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눈물이 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오래 황폐하고 대대로 무너진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를 기대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자리일 것이다. 다시요,
오래 황폐한 곳은, 여러분에게 대대로 무너진 곳은 어디이십니까? 오늘부터라도 저희가 그 땅을 위해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기도는요 왜 해야 되냐고요? 말씀은 이해는 되지만 삶으로 안 이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삶이 되고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는 인생은, 신앙생활은 가짜입니다. 아마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그 땅을 위해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그 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이 회복될 거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과정 속에 여호와가 주시는 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방 재물과 영광도 주시고 영원한 기쁨도 주시고 행상치 못했던 인정함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제사장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분들이 이 제자들 교회 안에 마음껏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결단은, 여러분의 그 위대한 돌파는 반드시 주변에 새롭게 할 것입니다. 굿브리지뿐 아니라 하나 선교회뿐 아니라 우리 김정원 선교사님, 김규밀 선교사님이 이제 목숨 걸고 가신 멕시코 땅뿐 아니라 함께 중보하는 13곳의 해외 선교지, 15곳의 국내 단체 및 교회뿐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내가 속한 가정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일터와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를 주님이 인정하는 제사장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씨앗을 심는다. 굽을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끝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여도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빛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
순결한 꽃이 피어나고 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이 피어나고 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우리가 속한 오래 황폐하였던 곳에 그대로 무너졌던 곳에 주님께 맡기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래 황폐하였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이 피어나고 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 내가 특별한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우리 멋대로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분주하고 지치고 바쁜 일상일지라도 그 중심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봉사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침묵 자리, 눈물의 자리, 결렬된 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누리는 자리를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 나 자신을 위해 우리 먼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능력을 주님께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이 들어오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모든 여정 속에 반드시 우리가 제사장으로 서게 반드시 우리가 그곳에 우리가 서게 될 때 하나님 비록 두렵고 떨리며 하나님 무너지고 실패했던 그 자리를 할지라도 내가 내려놨던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이 흘러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하나님의 강력한 소망이 우리 삶에 흘러오고 하나님 누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소재와 것이로 하나님 지식과 주만뿐 아니라 작업실뿐 아니라 우리 안에 묵혀놨던 모든 벽장들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모든 벽장들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건강과 능력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강력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복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들 문나라와 모자 손들에게 인정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도와 주님 도와 주님 도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님 도와 성령 하나님 도와 성령 하나님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 성령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시고 주님을 하여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9절 말씀 그대로 보면 그렇게 결단하고
눈물의 자리를 지킨 제사장들의 후손들은 뭇나라와 뭇자손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 직접 복을 주실 겁니다.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힘입어 하나님 목숨보다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오늘 우리 태승 성도님, 사랑하는 따님 우리 지영이 처음 예배에 함께했습니다. 우리 따님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반드시 뭇나라와 후손들에게 인정받는 제사장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제자들 교회가 강력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방 땅의 영광과 재물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명을 마음껏 이루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가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2층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신의 모든 자리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모든 공간마다 강력한 주의 복음이 강력한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물러서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모든 상황을 역사하는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복고성하다 하나님 세우신 모든 국권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에 세우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강력히 전제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강력히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영적 리더들을 세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로 축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여호와께로부터 직접적인 복을 하나님 모든 사람의 우선들이 걸어가요. 그 모든 자리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강력한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여 성령 하나님 주님 도와 아버지 순결한 꽃이 피어나고 우리 마지막으로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의의 나무가 가득한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라. 마음에 결단한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삶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 절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때론 망각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필요한 곳에 잊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봉사자,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품고 눈물로 동시에 설득하며 사랑하는 후손들과 다음 세대를 목숨 바쳐 지켜내는 아름다운 제사장. 회개합니다. 우리의 분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앞섰던 모든 시간들을 용서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푸른 애의 나무로 우리를 세우신 심으신 모든 황폐한 곳마다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우리를 파송한 그 모든 자리마다 굿브리지도 하나선교회도 우리를 부르신 모든 일터도 멕시코도 우리가 중보하는 모든 해외 선교지와 국내 단체 및 수많은 교회들도 하나님 모든 곳에서 황폐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쌓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래 황폐한 곳을 다시 쌓는 자 바로 내가 되겠습니다. 마음 깊이 결단하고 다짐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축복이 내일 태어날 우리 나음이 우리 강술래 권사님과 최복님 권사님까지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모든 교우들과 한 분 한 분의 회복을 돌파를 통해 반드시 살아나게 될 이 땅의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